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 장로교회가 속한 이런 교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교회의 특징은 그 옛부터 내려오는 이런 전통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그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내려오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그런 전통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맞지 않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교회 밖 세상 또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 자신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참 중요한 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돈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어난 이런 불의의 사고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뭐 부족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에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제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돈으로 60주년 사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외적인 그 사업 이것보다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차원의 기념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의 수요 기도회 시간마다 개혁과 영적 성장이란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선택하는 본문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미리 선택해 놓은 본문이 있어서 지금 그 본문을 이렇게 차례대로 살피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과 3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관리하라 이런 명령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 온 우주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 이게 완전한 존재였을까?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어린이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성인으로 만드셨을까? 성경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 답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아니면 성장이 필요한 존재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성장해야 했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런 훈련,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훈련, 이걸 통해서 더 성장하라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사람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성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성장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이제 타락했다고 하죠. 성장이 아니라 아예 처음보다 더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둘러싼 자연 환경도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쫓겨난 땅에서는 가시가 돋아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땅이 이제 내어놓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에덴 동산의 상황이 지나서 아담과 하와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둘러싼 환경이 이제 험악하게 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아예 내버리시고 포기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봉독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벗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고 옷을 벗고 있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를 느끼고 또 더위와 추위가 몰아치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래 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지금 타락 후의 인간은 이전하고는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환경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다른 사람으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후에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가죽 옷이라는 거는 단지 옷이 아니라 신학자들은 이 가죽 옷을 인간의 제2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는 주시지 않았던 것을 이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새로운 본성을 입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 이 두 번째 본성, 두 번째 은총을 입은 후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험한 환경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은 일종의 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명.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어 입히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가죽 옷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만 옷을 해 입던 인간, 나뭇잎으로만 옷을 해 입을 줄밖에 몰랐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이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험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그 인간의 능력을 일깨우시고 또는 그 인간의 능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 즉 이 기술과 예술의 이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문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나가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어지는 다음 장 창세기 4장을 보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목축업을 하고 또 악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고 도시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냥 짐승처럼 그냥 생존하는 차원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사람은 사람다운 어떤 그 품이 저놈 이걸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러한 사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죽옷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힘입어서 이제 과제는 뭐겠습니까? 그 타락 이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 자기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고 사람의 사명이 불분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죽옷 은총을 주시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의 본성을 치유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로운 은총 또 새로운 가능성을 주셔서 짐승처럼 살지 않고 사람처럼 살면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온 이런 은총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한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죽옷보다 훨씬 더 귀한 은총 우리가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을 향해서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말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욕심, 물질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사람이면서도 짐승과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욕심,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부르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위 족장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자꾸 죄에 빠지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는 게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아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악착같이 삽니다. 아주 악착같이. 그래서 부인을 넷을 얻고 자녀를 12를 얻고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요. 이 세겜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 세겜 원주민들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가족도 뭐 수가 상당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세겜에서 오랫동안 살던 그 세겜 주민들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밖에 안 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서 야곱 가족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고 그렇게 되면 모아놓은 재산도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35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베델이 어디냐면 야곱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형 때문에 쫓겨나서 그 바단-아람 그 외산촌 집으로 갈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막 이 경쟁에 익숙해지고 재물 모으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선한 본성들을 다 잃어버린 그 야곱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그 베델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야곱이 순종하고 베델로 갑니다. 2절,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내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그 뒤에 나오면 보면 이제 귀고리 같은 이런 그 장신구들 이런 재산 가치가 많은 거죠. 그냥 그 보석으로 만든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꾼다는 건 사람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속이고 이런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속이고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왔던 그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새로운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앞에서 말한 이런 가죽옷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은총이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부여해 주신 은총, 하나님의 형상의 은총, 가죽옷의 은총,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은총, 이런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겠습니다만 그 어떤 계획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귀한 일,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갱신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일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또 올해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시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에 빠져서 어두운 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총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힘입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